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본문 말씀의 내용이니까 우리 같이 한 정성을 모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기로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나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들 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알고 그분의 오심을 축하하고 있는데 세상은 지금 그분의 오심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니까 다행이지 정말 그분이 있으면 살고 그분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떠드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이런 사실을 알면 여기 있는 우리들을 그냥 저들이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믿지 않는 저 세상 밖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것이 큰 선동이며 거짓 뉴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선동이라 여기지도 않고 거짓 뉴스라 쳐주지도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선동이고 거짓 뉴스라면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은 사회 불안 세력이요 아니면 체제 전복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 모두가 새카맣게 다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우리를 잡으러 왔다는 얘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 나시던 때 그때 상황은 정말 살벌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기쁘고 즐겁게 와서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나시던 그때 당시의 세계 정세와 예수님 편에 그 주변의 환경은 너무나도 삭막하고 살벌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삭의 여인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제까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그 고향 땅을 그 먼 땅에서부터 와야 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요 큰 괴로움이었겠습니까? 또 그러고도 우리 예수님이 날 자리가 없어가지고 마곡간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고도 또 이제 나오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 벼르고 있는 그 살기 등등했던 그 권력자의 으름장, 이거 정말 아주 살벌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차에서도 캐럴을 틀어놓고 집에서도 캐럴을 틀어놓고 교회 제 방에서도 캐럴을 틀어놓고 가만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너무나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왜? 세상은 너무나도 조용하니까. 나는 그것이 너무나도 이상했기 때문에, 그리고 속상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조용하게 있어?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물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릴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어떤 조사기관에서 이 성탄절 즈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성탄절에 어떤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드셨습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압니까? 현금이었습니다. 그럼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가 꽃이었고 두 번째가 마음의 선물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드립니다. 여기 꽃가게 하시는 분들 용서하세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이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아무리 귀한 선물을 준다고 해도 아들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 아기를 안고 교회 나오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봅니다. 힘들 텐데도 아주 열심히 교회를 아이들을 품 안에 안고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가다가 기특해서 그럽니다. 아유, 그 아기를 안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 힘들면 나 줄래? 그런데 지금까지 저 가지라고 그 아기를 준 형제 자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탄의 선물이 귀한 것은 그 선물이 바로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험한 자리에, 그 험난한 자리에,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이 주는 선물은 아무리 따져봐도 그 선물이 되지를 못하고 뇌물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거의 98% 정도가 뇌물 아니겠나 생각도 해봐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지요.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물에는 부담감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때로는 배신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선물과 뇌물의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득을 바라고 주는 것은 뇌물이고 내가 이득을 취한 다음에 주는 것은 선물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먼저 주나 나중에 주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나 이득이 오고 가면 그건 뇌물이지 선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정말 선물일 수 있는 것은 단지 내가 좋아서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 받는 그 사람이 귀해서 선물을 주는 내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이 진짜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물이 있습니까? 그런 선물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아기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게 기뻤어요. 그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귀해서 그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 우리들 편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장 좋은 선물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격이라고 말해도 될 거예요. 첫째는 영원입니다. 그 기쁨의 순간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으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만 조금 지나면 별로인 것이 바로 인간들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면 살수록 더 존귀해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말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내게 필요치 않은 선물이라고 하면 그 선물은 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물 많이 있죠. 집에 벽장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싱크대 위에 많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뭐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우리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선물. 정말 우리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선물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좋은 선물일 수가 있는 것은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좋은 선물 없습니다. 그런데 돈에 매여서 살고 건강에 매여서 살고 병에 매여서 살고 깨진 관계의 아픔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쭉 오래 사는 것을 누가 생명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보고 제가 그래요. 권사님 오래 사세요. 아유, 목사님 그건 욕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아프면서 힘없어서 예배 1시간 앉아 있다가 아니 왜 그 마지막 찬송 1장을 부를 때는 왜 일어나라고 하는 거야? 일어날 때 얼마나 아픈지. 이런 어르신들을 두고 오래 살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좋은 선물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천국의 삶을 세상에 어떠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선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의 아픔도 이기며 세상의 괴로움도 이기며 세상의 그 어떤 장애물도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정말 저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영원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그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오직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선물,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저나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된다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이제는 오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그 죄를 이겨넘기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된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어서 세상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가장 좋은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특별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년 중에서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동지가 바로 엊그제였나요? 그리고 1년 중에서 가장 춥고 을씨년스러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때 우리에게 오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이때 오셨을까? 1년 중에서 1년 다 지나가고 뭔가 아쉬운 상념이 많이 들 때 하필이면 왜 이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일까? 그런 생각 끝에 제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 그렇게 올 한 해 살아보니 어떻더냐?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1년 다 살고 났을 때 을씨년스럽고 춥고 어둠이 가장 깊을 때,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한 상념이 가장 많이 생겨지는 이때에 하필이면 왜 이 시기 이때를 골라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까? 그렇게 1년 살아보니 너의 삶이 어떠하더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때 오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어땠습니까? 만만치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외롭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봐도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았고요. 그리고 자랑보다는 수치스러움이 너무 많았고요. 보람보다는 후회가 더 많이 쌓였던 한 해가 아니었나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주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잘됨보다는 못됨, 아니 또 안됨, 그러니까 우리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정말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나를 봐도 그렇고 당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모두를 봐도 그렇고 지나간 날들을 봐도 그렇고 지금의 현재를 바라봐도 그렇고 우리가 맞게 될 이제 앞으로의 오늘날도 그러하고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만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우리 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하게 느껴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지옥 같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의 삶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뚜벅뚜벅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